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통해 성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역사적인 문서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식에 과연 어떤 깊이와 의미를 더해줄 수 있을까요? 예배 모범이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경건한 지침들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 모범이 안내하는 성찬의 순서를 따라가 볼 건데요. 크게 5단계입니다. 먼저 성찬의 의미와 준비, 그 다음엔 권면과 초청, 이어서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고 드디어 제정과 나눔, 마지막으로 성찬 후 감사와 권면으로 이어지죠. 이게 그냥 단순한 순서가 아니에요. 예식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기까지 각 단계가 어떻게 하나의 거룩한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죠. 성찬의 의미와 준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예식을 위한 기초를 놓는 시간인데요. 예배 모범은 이 예식을 제대로 받으려면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떤 준비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예배 모범이 성찬을 자주 거행하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횟수는 없고요. 각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보통은 오전 설교가 끝난 직후에 바로 거행하는 걸 가장 좋은 시간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이 성찬에는 그만큼의 엄숙함이 따릅니다. 예배 모범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는데요. 성찬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 그리고 신앙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배 모범은 아주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제시합니다. 먼저 성찬식 일주일 전 주일에 미리 공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일종의 경고인데 이제 준비하십시오라는 신호죠.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결국 이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모든 성도가 이 하늘의 잔치에 가장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목표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성찬 예식이 시작됩니다. 이때 목회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바로 회중을 향해서 강력한 권면과 초청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에는 크게 4가지 핵심 내용이 담겨 있어요. 먼저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성례의 목적과 용도를 분명히 제시하죠. 또 세상 속에서 지친 우리에게 왜 새로운 힘이 필요한지, 그리고 반대로 준비 없이 참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함께 강조합니다. 유익과 위험, 2가지를 모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은 마치 2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아주 엄숙한 경고를 보냅니다.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히 이 거룩한 상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진실하고 따뜻한 초청을 보냅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끼고 그 은혜 안에서 더 성장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활짝 문을 여는 겁니다. 자, 이제 3번째 단계, 떡과 포도주의 성별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평범한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거룩한 예식을 위해 구별되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찬상은 아주 단정하게 준비가 되고요. 그 위에 놓인 떡과 포도주를 향해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거룩한 예식만을 위해 구별되고 성화되었음을 모두에게 알리는 거죠. 이 성별의 핵심 근거는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배 모범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읽으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로 시작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예식이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바로 그 예식임을 모두가 확인하는 시간인 겁니다. 말씀을 읽고 나면 이어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의 구원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상령께서 지금 이 떡과 포도주 위에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서서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식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바로 네 번째 단계, 성찬의 제정과 나눔이죠. 떡과 포도주를 실제로 나누고 받는 성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이 나눔의 과정은 아주 구체적인 4단계의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목회자가 먼저 떡을 들고 그것을 떼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들고 그 잔을 성도들에게 건네주죠.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을 제정하셨던 그 마지막 밤, 그 다락방에서 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떡을 나누어 줄 때 목회자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받으시오, 먹으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시오. 이 떡이 가지는 의미가 이 한 문장에 정말 다 담겨 있죠. 그리고 잔을 나눌 때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러분 모두 이것을 마시시오. 바로 죄사함과 새 언약의 약속이 이 잔에 담겨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떡과 잔에 참여하고 나면 이제 예식의 마지막 단계인 성찬 후 감사와 권면으로 넘어갑니다. 감사로 예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이제 초점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옮겨지게 됩니다. 성찬이 끝나면 목회자는 짧은 권면을 합니다. 방금 받은 그 큰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자고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혹시라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냥 마음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예배보범이 제시하는 성찬의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토록 신중하고 또 깊이 있게 구성된 이 예식의 질서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에는 어떤 교훈과 도전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